영적 황홀경과 일상의 빨랫감. 대부분의 수행담은 깨달음의 환희와 영광으로 막을 내린다. 하지만 그 후 그들이 어떻게 되었냐고 물어본다면 깨달음을 성취한 선사가 처자식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오면 어떻게 될까? 기독교 신비주의자가 장을 보러 시장에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황홀경 이후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 어떻게 하면 깨달은 상태 그대로 환희심을 안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의문을 밝히기 위해 나는 영적인 수행에 오랜 세월을 바친 명상 지도자들이나 수도원장들 같은 서양의 스승들과 라마들을 만나서 대화했다. 그들은 나에게 자신들의 입문과 깨달음, 그리고 그 후 여러 해에 걸쳐 이어오고 있는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다. 한 서양인 선사는 첫 견성이 58세 때 일어났는데 당시 몇몇 도반들과 여러 해 동안 수행을 해왔고 동시에 가족을 부양하고 직업적 경력도 쌓고 있었다고 한다. 그는 그때 일을 이렇게 회상했다. 이번 참선 수련도 비슷하게 시작되었다. 전날 나는 강렬한 감정 그리고 온몸을 훑으며 흘러나오는 에너지와 싸워야 했다. 나는 마치 죽거나 산산이 부서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스승은 내 곁에 바위처럼 앉아 어둡고 거친 바다 위의 방향타처럼 나를 확고히 붙잡아 주었다. 그러더니 놀랍도록 감미로운 느낌이 내 안으로 스며들기 시작했다. 창밖에 세 그루의 어린 자작나무가 보였다. 그것은 마치 내 가족과도 같았다. 나는 내가 이 나무들에게 다가가 나무의 부드러운 껍질을 쓰다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나무가 되어 나 자신을 만졌다. 나의 명상은 빛으로 가득 찼다. 물론 전에도 이런 지복감을 느껴본 적은 있었다. 참선하고 난 후 육체적인 통증에서 벗어나면서 지복감의 큰 물결을 느꼈었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모든 안달과 몸부림이 사라지고 마음이 하늘처럼 광활하게 열리며 환하게 빛을 발했고 자유와 깨어남의 황홀한 향기가 가득했다. 나는 마치 붓다처럼 온 우주의 품에 안겨 몇 시간을 꼼짝없이 앉아 있었다. 거기엔 아무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것은 끝없는 평화와 형언할 수 없는 환희의 세계였다. 삶의 위대한 진리는 너무나 명확했다. 고통의 원인은 바로 집착이었다. 그릇된 에고, 작은 자아의 욕망을 쫓아 우리는 마치 인색한 지주처럼 부질없는 승강이를 벌이고 있었다. 나는 우리의 모든 불필요한 슬픔에 울었다. 그러다가는 참을 수 없는 웃음이 몇 시간 동안 터져나왔다. 모든 것이 완벽하며 자신을 열어놓기만 한다면 매 순간이 곧 해탈임을 깨달았다. 이런 체험이 있고 나서 여러 날 동안 나는 이 한결같은 평화 속에 잠겨 있었다. 몸은 붕 뜨고 마음은 비어 있었다. 잠에서 깨어나면 사랑과 환희의 에너지가 내 의식을 물결처럼 훑고 지나갔다. 그러다가 통찰과 계시가 하나하나 찾아왔다. 카르마의 패턴 속에서 삶의 스토리가 전개되어가는 과정이 환히 들여다보았다. 속세의 삶과 쾌락에 대한 집착을 버리려고 출가한다는 생각 자체가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사실 깨달음은 너무나 환희에 가득 찬 경험이라서 그에 비하면 우리가 집착하는 쾌락들은 너무나 시시하며 조잡하기 짝이 없다. 그러니 출가란 세상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얻는 것이다. 대개는 이 같은 위대한 깨달음의 묘사가 수행담의 대미를 장식한다.
깨달음이 오고 그는 지혜로운 존재들의 대열에 합류한다. 이후로는 모든 것이 저절로 흘러간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그 깨어난 사람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식의 인상을 갖게 된다. 하지만 거기서 끝내지 말고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본다면 어떻게 될까? 하지만 몇 달 후 이 황홀경이 지나가자 좌절이 찾아왔다. 직장 동료가 나를 배신했고 가족과 아이들과도 예전처럼 옥신각신했다. 여전한 것은 나의 가르침 뿐이었다. 나는 영감에 찬 강의를 할 수 있었지만 아내에게 물어봤다면 그녀는 남편이 시간이 지나니까 예전과 마찬가지로 참을성이 없고 짜증스러워지더라고 말했을 것이다. 물론 나는 이 위대한 영적 계시가 거짓이 아니며 현실의 배후에 늘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전과 그대로인 부분도 적지 않음을 알고 있다. 정직하게 말하자면 내 마음과 인격은 옛날이나 다름없고 신경질도 더 나아진 게 없다. 어쩌면 더 나빠졌을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이제 그것을 더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이다. 우주적 계시가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일상의 잘못을 바로잡아주고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교훈을 가르쳐줄 요법을 찾고 있다. 이렇게 영적 전문가가 되다 보니 나는 운 좋게도 현대에 존경할 만한 수행자들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내가 인도와 아시아 지역에서 만난 수많은 위대한 스승들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미국에 데려다 놓고 집과 2대의 자동차와 배우자와 3명의 자녀들과 직업을 갖게 하고 보험금과 세금을 지불하면서 살게 한다면 그들은 모두가 하나같이 허우적거릴 것이다. 영적 삶에 대해 가졌던 처음의 이미지야 어떠하든 간에 엄정하게 말하자면 깨달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자리에서 성취되어야만 한다. 복잡한 사회 속에서 부대끼는 서양인들의 영적 행로는 어떠할까? 25년, 30년 혹은 40년씩을 영적 수행에 마친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나가는 방법을 어떻게 터득했을까? 내가 서양의 선사들과 라마승, 랍비, 수도원장, 수녀, 요가 수행자, 그리고 그들의 가장 오래된 제자들에게 던지기 시작한 질문은 바로 이런 것들이다. 영적 생활을 이해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이 우리를 영적 삶으로 이끄는지, 그리고 그 길에서 어떤 어려움을 거쳐야 하는지를 물어보았고, 어떤 선물과 깨달음을 얻었는지, 깨달음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리고 황홀경 이후 영적 삶의 새로운 사이클을 통해 살아나가는 동안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물어보았다. 과연 영적 황홀경과 일상의 빨랫감, 이 양쪽을 다 포용하는 어떤 지혜가 있을까? 깨달은 후에도 삶은 계속된다. 붓다가 깨달음을 얻던 날 밤, 중생을 제도하기로 맹세를 한 후 그는 악과 환영의 신인 마라 무리의 공격을 받았다. 그는 보리수 아래에 앉은 채 마라의 강렬한 욕망과 쾌락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명상을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비의 가슴으로 마라가 풀어헤쳐 놓은 분노와 공격성을 극복했고 마라는 물러났다. 그러고 나서 깨달은 이는 자리에서 일어나 인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45년 동안 가르침을 펼쳤다.
그 이후에도 마라는 여러 번 붓다를 유혹하거나 싸워서 무너뜨리려고 돌아왔다. 붓다는 마라가 나타날 때마다 그를 알아보고는 유혹이나 두려움과 의심에 빠지지 않았다고 한다. 마라, 또 너냐? 라고 붓다가 물으면 정체를 들킨 마라는 다음 기회를 노리며 꼬리를 감추었다고 한다. 어떤 경전을 읽든 간에 마라는 늘 나타난다. 깨달은 채로 고스란히 은퇴하기 같은 것은 없다. 우리를 변화라는 진실 밖으로 데려다주는 깨달음의 체험 같은 것은 없다. 모든 것은 나름의 주기 속에서 숨쉬고 변한다. 달, 주식시장, 우리의 가슴, 돌아가는 은하계 모두가 생명의 리듬에 따라 팽창하고 수축한다. 모든 영적 삶도 어둠과 이름, 환희와 고통의 엇갈림 속에 존재한다. 우리로서는 아니 붓다라고 해도 이 진리에 자신을 내맡기는 것만이 끝없는 자유의 세계로 깨어나는 길이다. 수행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깨달음과 열림의 주기 뒤에는 두려움과 위축의 시기가 뒤따른다. 깊은 평화와 새로이 발견된 사랑의 시간은 종종 상실과 다침, 두려움 혹은 배신에 의해 엇갈리다가 또다시 환희와 평정으로 돌아오곤 한다. 가슴은 신비롭게도 꽃처럼 펼쳤다 오므렸다 하는 성질을 보여준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이다. 단지 놀라운 점은 이 진실이 얼마나 환영받지 못하는가 하는 것이다. 어떤 체험이, 어떤 위대한 깨달음이 혹은 충분한 기간의 정진 수행이 우리를 마침내 들어올려 삶의 거친 손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속세의 몸부림을 초월한 곳으로 데려가 주기를 원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속 깊이 바라는 소원인 것과도 같다. 우리는 영적 노력을 통해 인간적 고통의 상처가 없는 곳으로, 그것을 다시는 겪지 않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어떤 희망에 매달린다. 우리는 어떤 경험이 늘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며 가슴의 확실한 내맡김이 아니다. 지혜로운 항해자들은 정박한 항구가 아무리 아름다울지라도 거기에 영원히 머물 수 없음을 배운다. 그렇게 한다는 것은 숨을 참는 것과도 같다. 그것은 자신의 과거로부터 감옥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한 선사는 이렇게 말한다. 깨달음은 단지 시작일 뿐. 그것은 여행의 첫걸음이다. 깨달음을 자신의 새로운 정체로 알고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다간 즉시 탈이 난다. 깨달은 후에는 곧 분주한 삶 속으로 돌아가서 여러 해를 살아야 한다. 그때에만 배운 것이 소화된다. 그때에만 온전한 내맡김을 배울 수 있다. 우리는 깨달음을 완성하기 위해서 저작거리로 다시 돌아가야 한다. 산에서 내려오다가 우리는 자신의 낡은 습관이 편하게 길이든 옷처럼 얼마나 쉽사리 제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는지를 깨닫고는 놀랄지도 모른다. 크나큰 변화를 겪고 마음이 평화롭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어떤 부분은 되돌아와서 어김없이 우리를 시험할 것이다. 삶을 어떻게 대면해야 할지, 가족과 사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 영적 삶을 일상적 존재와 일상적 일에 어떻게 끼워 맞출 수 있을지가 걱정이 될 수도 있다. 달아나서 단순한 옹고 생활로, 절 생활로 돌아가고 싶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어떤 중요한 것이 우리를 세상으로 다시 끌어당긴 것이다. 힘겨운 이행 과정도 그것의 한 부분이다. 어떤 라마승은 이렇게 회고한다. 집으로 돌아오자 인도와 티베트에서 보낸 12년의 경험은 마치 꿈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서구의 가족과 일터로 돌아와서 겪는 문화적 충격 속에서 그 초월적인 경험들의 기억과 가치는 가물가물한 꿈처럼 흔들리고 있다. 낡은 습관들이 놀라울 정도로 빨리 돌아왔다. 나는 짜증이 나고 혼란스러워졌다. 몸을 돌보지 않고 돈과 애인에 대해 걱정하기 시작했다. 상태가 나쁠 때는 내가 배운 것이 말짱 도루묵이 된 것이 아닌가 겁이 나기도 했다. 그러다가 나는 지나간 깨달음의 기억 속에서 살 수는 없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영적 수행이란 바로 지금 하고 있는 그것임이 분명하다. 그 밖의 모든 것은 환상이다. 가장 크게 놀랐던 것은 내가 아직도 신뢰하는 법을 더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이다. 오랫동안 나는 영적 삶이란 특별한 깨달음과 완전한 어떤 상태에 이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사실 영적 삶이란 집착을 버리기 위한 것이었다. 삶은 우리의 행위에만 좌우되지 않는다. 세속적인 삶에서건 영적인 삶에서건 우리가 붙잡으려고 애쓰는 그 커다란 환영은 언젠가는 가짜임이 드러난다. 내려놓기를 배우면 만물의 근본 바탕, 우리의 모든 계획 이전에도 이후에도 진실인 그것에 대한 엄청난 신뢰감을 얻게 된다. 모든 것은 찾다가 기우는 법이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완전함이다. 이것만은 신뢰할 수 있음을 나는 깨달았다. 쉽게 보이지만 내려놓기는 높은 단계의 수행법이기도 하다. 삶의 큰 시험이나 마지막 순간에도 내려놓기가 요구된다. 가슴이 그 비밀을 배우는 것은 여기서이다. 내려놓기란 또한 진실을 껴안는 것임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원에서 여러 해 수행한 어느 불교 지도자는 고통스러운 이혼과 자녀를 죽음으로 잃게 되자 깊은 비탄에 빠지면서 그간의 모든 수행을 재검토하게 되었다. 나는 완전히 나가 떨어졌다. 몇 날을 울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몰랐다. 아무리 열심히 명상을 해도 뚫고 나갈 수 없는 공부거리가 끝없이 내 앞을 가로막았다. 나는 세상의 시련, 내 마음의 시련을 진정으로 직면해야만 했다. 이 기간 동안 나는 진실의 내용이 무엇이든 간에 그 앞에 가슴을 열고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달았다. 태보가 시작되면 거기에 자신을 바쳐야만 한다. 붓다는 자비심으로 마라의 고통에 공감했을 때야 가슴의 자유를 얻었다. 합기도와 같은 무술에는 비밀의 가르침이 있다. 상대방의 에너지 속으로 들어가는 것, 상대의 공격을 끌어안고 그것과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이렇게 끌어안음으로써 우리는 모든 것과 화해하고 평화를 이룬다. 나와 상대방 양쪽이 모두 다 보호된다. 개가 사납게 쫓아오면 휘파람을 불어주라. 저항하면 겁에 질리고 움츠러들지만 품어 안으면 변화한다. 이것이 가슴의 진실이다. 마라를 각별한 친구처럼 잘 대접할 때 태보가 가져오는 두려움과 혼란과 갈등은 어느새 우리 편으로 변한다. 겸손하고 방어하지 않는 가슴은 오히려 안전장치가 된다. 내려놓기를 통해 신뢰가 생긴다. 몸부림을 그치면 진정한 힘이 깨어난다. 자비로운 가슴에서 지각 있는 존재들에 대한 사랑이 완성된다. 정상에만 머무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만물과의 일체감과 평화를 찾는 것은 가능하다. 변화하는 모든 계절을 이 은밀한 포옹으로서 만나면 우리가 있는 자리는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거룩한 땅이 되고 깨달음의 자리가 된다.
더러운 빨랫감. 영적 단체에서 위험하게 여기는 분야 중에 하나는 권력의 남용이다. 이것은 스승이나 지도자가 그 단체의 모든 힘을 마음대로 휘두를 때 발생하기 쉽다. 스승이 원하는 바가 최고의 권위일 때, 제자들이 스승의 한마디 한마디를 깍들이 받들어 모실 때,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저지되고 반응을 경청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스승은 쉽사리 제자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모두 제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미명하의 말이다. 부지불식간에 중독된 권위가 지혜를 대신하고, 사랑은 스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배되는 하사품으로 변질되어 간다. 권력이 남용되면 파벌과 알력 싸움이 생긴다. 남겨지는 자들이 있고 버림받거나 처벌받는 자들이 있다. 스승과 단체의 두 번째 문제 영역은 돈의 오용이다. 영적인 삶에서 발견하게 되는 은총은 후독한 너그러움을 일깨워 주어서 성공한 단체에는 돈이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다. 신을 위해, 사원을 짓기 위해, 지도자의 신성한 사업을 위해서. 대부분의 종교 전통은 단순한 생활 방식에 젖어 있으므로 그 지도자들은 돈을 만지는데 미숙하다. 수행의 핵심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매달리지 않는 이상, 지도자는 이 물질적인 사회에서 너무나 쉽게 돈의 마력에 휩쓸려 이내 경호원에 둘러싸이고 영성이라는 미명하에 필요에서부터 욕망으로 빠져들어가 버린다. 세 번째로 흔한 폐해는 성 문제이다. 불행히도 이 시대에는 성적 에너지의 오용이 너무나 널리 번져 있어 스승이 이 부분에 대해 껴있지 못할 때 이것은 쉽게 그 단체의 문제로 불거질 수 있다. 대부분의 영적 가르침이 요구하는 금욕주의와 스승의 욕망이 부딪힐 때 생긴 양면성은 은밀한 스캔들을 만들어낸다. 네 번째 문제 영역은 술과 마약의 남용이다. 현대 문화는 온갖 중독에 빠져 있어서 이것이 영적 단체에까지 먼저 들어온다. 어떤 영적 전통에서는 술 취한 상태를 영적 변성에 비유하면서 찬양한다. 문자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것은 공공연한 혹은 은밀한 중독에 대한 핑계와 변명으로 악용될 수 있다. 알코올 중독 혹은 마약에 중독된 스승들은 그의 단체를 모두 타락시키고 중독 문화에 빠지게 된 제자들의 삶에 큰 고통을 안겨준다. 스승의 지위가 남용되는 대부분의 경우 스승이 의도적으로 부정직한 것은 아니다. 스승을 완전하다고 믿고 싶어하는 제자들에게 둘러싸이면 그들은 그 압박감을 해소할 나름의 방법에 의지하게 된다. 곧 스승으로서의 권위에 동화되는 것이다. 스승과 제자들 양쪽에 의해 동시에 양쪽 다 선의에서 출발하여 집단 중독이 진행된다. 하지만 이 비현실적인 기대 분위기 속에서 스승은 외부와의 연결이 단절되고 감각을 잃어버리기가 쉽다. 대부분의 전통에서는 스승의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단체 내부의 많은 추종자들은 이런 경고가 바로 자신들에게도 적용되리라고는 믿지도 상상하지도 못한다. 자기를 기만하는 인간의 능력은 깨어나는 능력만큼이나 엄청나다. 스승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자신의 그늘과 상처를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제자들은 고통스러운 진실이 확연히 드러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리의 존재를 부인하고 이전과 같이 지내려고 한다. 심지어 제자들은 스승의 비리를 분명히 전해 듣고도 그것을 믿지 못한다. 한편 망상에 빠진 스승들은 장황한 말로써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한다. 나는 돈과 권력을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썼다. 그것은 탄트라의 가르침이다.
또는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므로 나 자신도 약간의 후원과 위안이 필요하다라는 이유를 든다. 비상의 유혹은 그만큼 저항하기가 힘들다. 지혜로운 이들은 자신이 발견하는 영적 에너지가 어떤 것이든 그것이 자신의 것이 아님을 안다.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맡겨진 것일 뿐이다. 몇 해 전에 나는 인도네시아에서 주술사와 치유가들을 만나러 다녔다. 나의 통역자는 자기의 아저씨가 유명한 치유가였는데 몇 년 뒤에 그것을 완전히 그만두었다고 이야기했다. 내가 이유를 물어보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아저씨는 벼농사를 짓는 사람이었는데 명상을 하다가 입신 상태에서 치유력을 얻었다. 그는 그날부터 사람들을 치료하기 시작했다. 신들의 에너지가 그를 도와 환자가 어떻게 아픈지를 알 수 있게 했고 어떤 약초를 쓸 것인지 어디를 만져줄 것인지를 가르쳐 주었다. 20년 동안 이 신들은 아저씨를 도와주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들이 오지 않았다. 그래서 아저씨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치료를 해줄 수가 없다고 말하고 농사일로 되돌아갔다. 여기에는 놀라운 정직성이 있다. 치료가나 의사나 영적 스승이 상태가 좋지 않은 날이 있을 때 그것을 인정하고 지금은 신들이 도와주지 않는군요 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이런 때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도겐 선사는 선사의 삶이란 하나의 연속적인 실수, 즉 실수의 연발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라고 말했다. 권력의 남용과 배신을 통해 우리는 인간 세계에 어김없이 따라다니는 실패의 사례들을 만나게 된다. 그 결과 말썽이 난 단체를 떠나든지 남아있든지 간에 우리는 지혜와 자비의 실천을 진정으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되게 된다. 더러운 빨래를 열면서 우리는 너무 섣불리 심판하지 말자. 이상주의와 자만이라는 비개인적인 힘, 깊디 깊은 환영과 두려움, 미묘한 자기 기만과 야망은 우리의 인간적 본성의 일부이다. 그리스의 희곡들, 인도의 여러 배다들, 아프리카 부족들의 신화들, 성가의 공안 등은 오랜 옛날부터 우리 인간의 운명을 결정지어온 이러한 힘들과 시름을 벌인다. 그늘 없는 영적 삶, 마라가 결코 찾아오지 않는 그런 삶을 꿈꾸는 것은 태양이 늘 중천에만 떠있는 하늘을 꿈꾸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인도에는 90살 된 성자조차도 믿을 수 없다는 속담이 있다. 우리는 살아있는 한 죄악성을 지니고 있다. 위대한 조사 해능은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는지를 이렇게 일깨운다. 불성에 관한 한 죄인과 성자 사이에 차이가 없다. 한 생각을 깨달으면 붓다가 되고 한 생각의 어리석음에 빠지면 다시 범부가 된다. 영적 수행 중에 더러운 빨래를 이해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은 그것을 진실에 다가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깨달음이 망상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리 깊은 상실 속에 빠져 있더라도 이해와 구원은 한순간에 회복될 수 있다. 진실의 순간에 우리는 헤어진 것과 화해할 수 있으며 배신을 치유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 진실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상실했는지를 인정할 수 있으며 그것을 고칠 수 있다. 실수와 약점으로부터 가장 심오한 교훈이 나온다. 가슴 깊은 곳으로부터의 대화 속에서 자신을 되살피는 조용한 순간에 심지어는 죽음을 맞는 자리에서도 해탈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 자신과 타인들의 고난과 배신을 인정함으로써 우리는 자비심의 큰 가슴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다.